한 여자와 그녀의 엄마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엄마,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그 사람이 좀 달라. 엄마가 이번에도, 그러니 딸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또 시작이다 엄마.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그래? 엄마, 잔소리는 생략해 주세요. 아니, 내가 처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번에 헤어졌던 애, 그 애 생각나니? 그 전에 헤어졌던 애도 좋은 사람들이었잖아. 왜 너는 가진 것에, 네가 가진 것에 대하여는 만족하지 못하니? 이게 한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책 같으세요? 어떤 내용 같아요? 연애? 관계? 성공?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종류의 책 같지만 사실은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인체, 의학에 대해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안 예전에는 뭐 엔돌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도파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파민은 현재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호르몬이에요. 욕망 호르몬. 그 욕망 호르몬이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간구하고 갈구하게 돼 있어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도파민을 우리 인체에서 천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성분. 이게 과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서 사실 적당히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욕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성공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도파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욕구,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음으로 더 흥분, 더 기분 좋은 상태,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애 호르몬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죠? 사랑 호르몬. 만약에 처음 연애할 때 그 연애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30년? 누가 그러대요? 3년 간다고? 3년? 그러니까 3년을 넘게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는 그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한번 제가 보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3년 이내에 끊어질 관계가 있고 3년을 넘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 3년을 넘어가면서 뭔가 한번 겪어야 될 과정과 관문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목회 위기가 온다고 그래서 개척을 하니까 3년, 5년, 7년, 9년 홀수를 조심하시오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단지 무슨 통계가 있나 했더니 인간의 모든 그 욕망이나 호르몬이 변화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권태기도 있고 다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새로운 것을 사랑으로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새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옷 좋죠? 헌 옷이 좋아요? 헌 옷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도파민 지수가 좀 낮은 사람이에요. 세로토닌이란 그 호르몬이 좀 높은 사람들은 헌 것과 단골집 뭐 이런 거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도파민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바꿔 타면 결국은 또 바꿔 타게 되고 또 바꿔 타고 되는 거예요. 옷도 새 옷 사면 낡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실증 나서 새 옷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사람도 옷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사랑과 연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무슨 중독? 여러분 아는 제일 좋은 중독이 뭐예요? 아는 것. 술이요, 술. 알코올 중독.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파민이 술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도 한 잔 먹으면 똑같은 기분이
좋아요. 그 정도 유지하려면 나중에는 한 잔 반을 먹어야 되고 두 잔을 먹어야 되고 세 잔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힘들 때나 어쩔 때만 먹으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어쩔 때는 친구 만날 때 특별할 때 조상님 앞에서만 먹어야 했으나 나중에는 혼자서도 먹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왜냐하면 더 도파민 더 새로운 것들, 더한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비행 청소년의 그 전유물이 뭔가요? 요즘은 뭐 달라졌습니까? 술과 담배. 그쵸? 요새는 담배는 그 애들하고 누구만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끊으려고 노력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끊는 게 좋지만 사실은 왜 담배 뭐 이런 거 비행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추구하나요? 욕망 호르몬. 일상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평범한 루틴,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더 자극적인 것, 나를 그 마약 성분을 나오게 하는 더한 것을 찾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담배가 될 수 있죠. 일탈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먹는 것, 탐식.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왠지 뭐 먹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거 어떤 것이 땡겨요? 단 거? 매운 거? 아, 매운 것도 그런 게 있겠네요. 뭐 딱 뭐가 나오게 하겠죠. 막 일단 땀부터 나겠네요.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거, 단 거 이런 게 먹고 싶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은 뭐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결핍돼도 먹을 걸로 채우려고 해요. 내가 성공이 결핍돼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소비로 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새 물건으로.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제일 결핍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면입니다. 수면. 저는 잠자는 시간이 되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를 대부분 유지하는데 제가 특별히 피곤하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뭘까요? 커피.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와 커피가 흐른다. 이 커피를 찾게 돼 있는 나도 모르게 찾게 있어요. 커피가 없으면 왠지 그 피곤한 그 타임을 못 넘겨. 그래서 막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커피일 수도 있지만 커피도 더 해서 커피 중독이 올 수도 있겠네요. 권력. 현재 나에게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더.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정치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치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시켜줘도 안 하거나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보통 멘탈로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저렇게 욕먹으면 나는 저거 안 할란다.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대통령 할아버지를 시켜줘도 내가 저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요즘에 대통령 그 토론회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방송국마다 개그 프로가 없어진 이유가 있답니다. 정치가 더 재밌으니 사람들이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나는 반드시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번 떨어져도 7.8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그것으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돈이 있습니다. 돈. 왜 돈을 더 벌려고 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도 행복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내 생각에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생겨도 안 행복해요. 왜? 돈이 더 필요해. 더. 가끔 결혼으로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결혼하면 이 외로움으로부터 끝나겠지. 그러던가요? 외로운 남자와 외로운 여자가 만나서 외로움이 곱하기가 돼. 문제 있는 남자와 문제 있는 여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은 새로운 무엇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욕망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도파민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현상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이유. 그건 뭘까요? 조금 더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도파민이 과다하면 불행한 능력자를 만든답니다. 욕망은 많으니까 뭔가 성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그 책에는 불행한 능력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대기업 일중독 대기업 임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대기업 임원 되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결혼을 일하고 해야 돼. 회사하고 해야 돼.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임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정도 되고 자수성가하고. 그런 사람 대부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아까 말한 불행한 중독자, 성취자, 불행한 능력자니까 그래요. 반면에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는 행복한 게으름뱅이를 만든답니다. 말은 좋아 보이죠? 행복한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상태인데, 근데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것도 행복한 삶은 아니다. 행복한 게으름뱅이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대마초 피는 노숙자랍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싫어. 욕망이 없어. 그 사람은 욕망이 없어. 욕구가 없어.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대마초는 피는 거 보니 그러나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학은 이런 이유를, 우리가 목마른 이유, 욕구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고 중독되는 존재인 것을 도파민으로 설명할지 몰라도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설명됩니다. 성경은 그 여자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한 목마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보니까 육신의 목이 말랐어요. 왜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요. 우린 다 육신의 목이 마른 사람 아닌가요? 우리 몸은, 인체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이 여자도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언제예요? 아침이 아니고 한낮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시골이나 예전에 물 길러서 먹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샘에서? 우물에서? 네. 대부분 아침에 일찍 새벽녘에 물을 길러요. 물을 기르는 시간은 새벽이 많은데 이 여자는 한낮에 왔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낮에 안 다녀요. 낮에는 다 잡니다. 집에서 자고 쉽니다. 결혼식도 밤에 시작해가지고 밤새 놀고 아침 되면 집으로 돌아가 또 자다가 밤에 또 와서 놀고 일주일을 그렇게 잔치해요. 낮에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목마르긴 한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움직여요. 뭔가 좀 사연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 동네 이 근처 사람 아니, 딱 보니까 행색을 보고 언어를 보니까, 말을 보니까 유대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당시에는.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상하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그 안에 더 깊은 목마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선 더 본질적인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물을, 그리고 그 무엇을. 더 설교를 나아가기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죄인인데, 이 여인은 거룩하지 않는데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거룩할까요? 이들의 만남이 거룩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목적으로 오늘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고 흠 많고 욕망 덩어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만남도 거룩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찾아왔잖아요. 우리도 목마르니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목마름은, 이 여인은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진짜 목마름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마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영원한 목마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 안에서 영원토록 새롭게 솟아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오늘 먹으러 온 이 물은 목마르면 또 와서 퍼야 되고 또 와서 퍼야 되는 물이다. 그럼 내가 한번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네 안에서 끊임없는 생수의 샘이, 근원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영원한 목마름의 소유자였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얻어야지만 더 본질적인 목마름의 근원을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예, 사실 저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했던 자들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나 그 전에 5명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옳은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의 더 한 단계 들어간 갈증, 목마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뭘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 외롭고 두렵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아니면 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바꾸고 여러분, 한 번이 어려워요. 2번부터는 쉬워요. 뭐든지. 남편을 한 번 바꾸는 것이 어려웠지 2번, 3번부터는 쉬웠나 봐요. 그러니 바꾸다가 오늘 총합을 결국은 지금 몇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 6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목마름은 너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저는 커피라면 이 여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게 바뀌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도 다른 여자를 찾는 마음은 뭐예요? 더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더 하다가 파멸인 거예요. 술을 더 하다가 파멸인 거예요. 다 인생 그렇게 가 있어요. 이 여인도 5, 6, 7, 8 가다가 언젠가는 파멸로 갈 거예요. 주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너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들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 결혼해가지고 적어도 3년, 5년, 7년 넘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남편을 소망으로 알고 살고 있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라만 봐도 좋고.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자식 보고 살아.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사실 모든 엄마들이 자식 보고 사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되니까 이제 자식으로 바꿔서 대상을. 자식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나요? 이제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 근데 그 자식이 그 욕망을 안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그러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서 남편으로, 부모에서 아내로, 그리고 자식으로 그 뭔가를 하다가 그 목마름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여자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아니다. 너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네가 여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의 가정 형편 때문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돈 필요 없어요. 아가들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아가들은. 아가들이 근데 엄마만 없고 100억 재산이 있어도 그건 지옥인 것처럼 아담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영적인 구멍이 뻥 뚫립니다. 거기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해요? 아까 말한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호르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안 돼. 사람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권력과 명예로도 안 돼. 자식도 안 돼. 그 무엇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충족해 줄 수 없다. 사람이 너를 충족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뭔가를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목마름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니까 영이신 하나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갈증,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공허한 눈빛을 종종 가끔 봅니다. 안 채우죠. 왜? 다른 것을 욕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을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을 배우자와 자식과 또는 학생들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먼저 여인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나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본질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전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종교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율법.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주의로 흐르고 형식주의로 흘러버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좋고 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 조항 하나를 거룩과 성별을 구별해가지고 다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엄격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우리는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북부는 무슨 지역?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 지역. 중부는요? 사마리아 지역. 남부는 유다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지역,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는데 북왕국이 먼저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쓸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거기에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몇 명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아수르의 그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민족 이주 정책. 옛날 우리나라 한반도 사람들을 만주나 연해주로 일제도 그 이주시켰잖아요. 소련 스탈린이 연해주에 사는 우리 한민족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켰잖아요. 이게 오랜 역사예요. 그 섞어버린 역사. 그때 섞여버린 사람들,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형식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변절자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나름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몰랐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믿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말은 여호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상이 그 자리를 대체해요. 돈, 가장 힘 있는 우상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복을 주는 우상들. 그리고 방법들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대로 제사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좀 비교적 자유로워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저것들은 너무 까다로워. 율법주의자야. 그래,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그들은 율법주의라고 비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이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비난했어요. 타락한 자들, 변절자들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다면 이들은 형식이 파괴된 무형식에 매여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유대인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장소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후 한 50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려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니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때 그들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한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렸죠. 방송 예배만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는요. 교회에 못 오고 저는 어디 북한 전쟁이나 나지 않은 한 예배 못 드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났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네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저는 진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져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예배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제 율법이 폐해지는 시대가 와.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성전 예배, 성전 제사, 성전이 곧 파괴돼. 어디서 예배 드리냐 보다 영으로 예배해야 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당파와 지파가 싸운답니다, 아직도. 돌이켜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교회든 어디 있어든 다 예배 드리더라고. 근데 여기서 장소 따지고 현장 따지고 뭐 따진 사람들은요, 뭔가 매여있는 사람들, 유대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2년 되고 곧 위드 코로나 이야기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지금쯤이면 다 옥석이 가려져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유의 예배, 자유로운 자기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영은 뭐예요? 영의 예배는 뭐예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 유령. 그러나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영은 헬라어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무슨 말이에요? 영, 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동의어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로 번역할 때 영, 신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그 때로는 뭘로 번역해요? 바람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 신이 루하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유대인들은요, 영의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바람 같은 분이세요. 이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방법으로는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으로는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예배, 율법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결코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했으면 됐어. 왔으면 됐어. 교회에 왔으면 됐어.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됐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형식주의 예배입니다. 기도했으니 됐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흔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은 장소에 매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곧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영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보다도 방법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신령한? 몰라요? 노래인가요? 찬양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린 것보다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 더 기뻐한다는 말이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과 본질상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형식이 없었어. 바른 방법이 없었어요. 진리라는 말은 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진리로. 그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그 종교심은 있었는데 방법도 없었고 말씀에 대해서 몰랐고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들에게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무리를 하면 우리 시대로 옵시다. 때가 이르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도를 성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로 돌아옵시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습은 사마리아인 같진 않은가요? 아직도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원인은 못 찾고 끊임없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성공으로, 성취로, 사람으로, 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율법주의화된 기독교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한국교회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요.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100% 쓰지요.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도 틀리진 않지만 잘 안 쓰잖아요. 건축할 때는 무슨 건축? 들어봤죠? 성전 건축. 이거 뭐냐면 과거 유대의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는 욕망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장소 안에 그 장소를 특정화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만 오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우리는 다시 과거의 유대교와 중세의 천주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버렸고 목사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시대는 목사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오늘날 목회자가 우상화되면 제사장화되면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했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꾸 형식주의 종교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근본주의 그리고 영의 예배가 부재했어요. 제가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적 있죠. 교회가 그 전염병, 감염병의 근원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국교회는 큰 결단을 내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책임을 갖고 결단한 거예요.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끝까지 전염병을 많은 국민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모이고 집회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장의 예배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성전의 예배처럼. 율법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기독교에게는 한국교회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는 새로운 모습, 세속화된 기독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뭐예요? 떡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떡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 복음 없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목회자로서 늘 갈등합니다. 예전에 보면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1등 날 가수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경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수와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수가 어떤 곡을 선정함에 따라서 그럼 주로 1등 나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경연에서 유리한 곡은? 가창력과 고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곡이 유리하잖아요. 다 알아, 가수들도. 근데 그렇게 경연을 계속 나가다 보면 진짜 가수는 어떤 회의감을 느끼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평가받고요. 경연에서 1등 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진짜 가수들은.
목사로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고 있듯이. 근데 때때로는 그것을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니까요. 세속화된 기독교, 내 마음대로 믿는 기독교. 꼭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꼭 교회에 가야 돼.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꼭 헌금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헌금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마리아인들처럼 내 마음대로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기독교에게는 진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나요? 세속화된 내 마음대로 내 편의주의에 붙들어 있나요?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목마름도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죠. 하물며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대,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물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어야 합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물이 아니라, 한 모금 먹으며 사라지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자체로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